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7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6절을 계속 보시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자, 다시 말하면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겁니다. 자, 특별히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했을 법한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건가요? 율법이 나를 올가매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고 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도 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고 또 율법에서 벗어났다면 마치 율법이 나쁜 것처럼 들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나요? 율법이 악한 건가요? 그리고 이제 은혜 아래 있으니까 율법은 버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 이런 질문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그럼 악한 것이냐? 율법이 죄냐? 율법이 이제 쓸데없는 것이냐? 뭐라고 말씀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강한 어조의 부정문을 써서 반박합니다. 절대, 당연히 아니라 오히려 아까 읽은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네 가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자,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반영하는 이 율법이 무엇이 부족하거나 혹은 악한 것이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불경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7절 계속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알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죄를 알았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옳고 그름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으로 인해서 옳고 그름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으로 알게 되었다는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죄하는 인간의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율법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그런 수많은 내적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정말로 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과 죄의 추악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죄를 아는 것입니다. 외적인 죄, 율법의 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그 마음의 죄까지 알게 되는 것이 참 율법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몰랐을 때는 죄를 몰랐습니다.
자신은 의로운 사람인 줄 믿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대의 최고의 율법 교사인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정통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 또 율법의 모든 것들, 유대인들의 모든 전통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아마도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하고 나는 11조도 냅니다라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의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구원 전에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더라.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요? 자, 예수님 앞에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왔던 젊은 관리와도 같은 모습이 바로 바울의 구원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죠.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다. 옛사람에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으나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율법을 폐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참 율법은 너희의 마음의 죄들을 정죄한다. 결국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 보시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속으로 짓는 죄입니다. 탐심. 그래서 참 율법이 바울의 마음에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죄와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죄인을 죄에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죄에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자, 죄가 기회를 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치 율법을 죄가 작전 기지로 삼아서 죄인의 마음속에서 온갖 죄를 양산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인 안에 있는 악한 죄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더 하게 만듭니다. 자, 탐심하지 마라 율법이 명령할 때 오히려 내 안에 죄성이 온갖 탐심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추악한 역사입니다. 또한 율법의 거칠에만 이해하는 죄인들에게는 율법이 자기 의를 만들기에 아주 좋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추악한 자기 의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 죄의 역사입니다.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죄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바울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씀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말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그처럼 율법이 있을 때처럼 활동적이거나 왕성하거나 압도적이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기회를 타고 내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죄인을 압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의 이야기 중에 보시면은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방에 당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해석자의 그 방에 당도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한 번도 치우지 않은 방에는 먼지가 아주 수북히 쌓여 있는 방입니다. 그 방은 인간의 악한 마음을 상징하고 있고 그 먼지는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자, 그때 이 방을 쓸기 위해서 이제 빗자루로 방을 쓸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지가 없어지기는커녕 먼지가 더 뿌옇게 사방으로 일어나면서 더 쾌쾌하고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빗자루로 방을 쓰는 사람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먼지를 없애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쓸면 쓸수록 먼지는 더 압도적으로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속에 온갖 죄들에 압도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의 역할은 율법은 죄인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 바울은 전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바울이 율법의 의미를 불완전하게 이해했을 때입니다. 율법의 외적인 준수만 이해했을 때 내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았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자, 하지만 참 율법을 깨달은 후에는 죄가 살아납니다. 죄의 심각성과 자신의 내적인 타락함을 깨닫고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죽었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문자적으로 살고 죽고가 아닙니다.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모든 자기의가 마치 배설물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망연자실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도다. 10절에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원칙적으로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그것이 영생과 행복과 거룩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 이후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론적으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율법이 도리어 나에게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시 한번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그 죄인의 철저한 무너짐과 소망 없는 상태를 나는 죽었다,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11절에도 계속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죄가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삼고 나를 속였다. 자, 자기 의의 죄를 내 마음에 쌓았다. 율법의 외적인 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내 죄가 나를 속였고 그것으로 또다시 나를 죽였노라. 바울은 지금 3번이나 9절과 10절과 11절에서 죄를 깨달은 바울의 자신의 참혹한 그런 무너진 내적 상태를 묘사하면서 회상하면서 나는 죽었다, 사망에 이르렀다, 죄가 나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가슴을 치며 무너졌던 그런 세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을 죄에 압도당하게 만들고 죄인을 이처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의 4번째 역할은 율법은 죄의 죄성을, 죄가 죄됨을 더욱더 비춰줍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바울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죄인을 죄에 압도하게 만들고 또 죄인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만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자가 문제지 율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말씀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선한 것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드러난 나의 죄가 나에게 사망이 되는 것이지 율법이 나에게 사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13절에 계속해서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가 죄로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을 무너뜨립니다. 죄가 심히 죄됨을 밝히 비춰줍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이런 것들이 죄인에게 일어나는 율법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4번째 역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왜 율법이 죄인을 죄에 압도당하게 만들고 또 죄인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죄가 심히 죄됨을 밝히 드러내 줍니까? 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깨닫게 해줍니까? 그 이유는 왜냐하면 율법은 이처럼 율법 앞에 철저히 무너진 죄인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역할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율법이 가장 먼저 필수적으로 선포돼야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의 내면을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깨워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철저히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처럼 정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면
그 율법을 단 하나라도 깨트린 결과는 정말로 참혹한 결과입니다. 영원한 파멸입니다.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향해 선언된 그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대신 율법의 저주받은 것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 받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전혀 필요 없어.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우리가 좀 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롭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그런 의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무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폐지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 시편 19편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주님께 더 순종하길 원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한 순종의 본이 바로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이 또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나의 죄를 깨닫고 또 죄에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런 율법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애통해 있을 때 그 애통함에 머물지 않고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함으로 진짜 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율법이 역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